자,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 찬송가는 많은 성도님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죠. 자, 근데 나의 갈 길 다 가도록을 포함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또 자막에 떠 있는 이 찬송가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자막 띄워줘 주실래요? 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인내하신 구세주여, 예수 나를 위하여 나의 영원하시기여.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찬송가입니다. 여러분 즐겨 부르시는 찬송가죠. 자, 이 찬송가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한 사람이 찬송시를 지었다는 거죠. 자, 이런 우리 주옥과 같은 찬송시를 지은 사람은 바로 찬송가 작사의 여왕 페니 크로스비 여사입니다. 뭔가 좀 뭐 이상하죠? 난지 생후 6주 만에 의료사고로 시력을 잃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아버지가 그해 가을에 병으로 일찍 돌아가시죠. 그녀는 어머니가 육체 노동으로 생계를 꾸려나가야 하는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름다운 시를 쓰는 그런 재능이 있었는데, 그 재능을 발휘하기에는 자신의 어떤 인생의 그 시력을 잃은 그것이 너무나도 큰 그런 장애였죠. 다행히도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가 성경 암송을 많이 시켜서 영혼이 참 맑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뉴욕의 한 전도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집회 중에 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다, 그 찬양을 계속 부르는데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성령께서 그녀의 마음을 만져주셨고, 이 구원의 감격에 눈물로 사절을 불렀습니다. 사절의 가사가 이렇잖아요.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 찬송을 눈물로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드린 분이 있을 겁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이 찬송을 들으면서 하나님, 정말 부족하기 그지없지만 저 같은 죄인도 쓰신다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그녀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주님을 위해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그랬을 때 마음속에 내가 너에게 시를 쓰고 노래를 짓는 재능을 주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때부터 그녀는 95세로 천국 가기까지 약 8천여 편의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그중 우리 찬송가에 약 한 20여 편이 실려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인내하신 구세주여, 예수 나를 위하여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런 찬송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찬송이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정말 이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도록,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이 찬송시를 지은 이 크로스비 여사의 그의 삶에 남다른 고난이 있었기 때문이죠. 아버지 없는 가난한 가정에서 시각장애인으로 엄청난 일을 이룬 이 페니 크로스비는 각본 없는 드라마의 반전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극적으로 만난 반전의 인물이죠. 여러분, 산이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골짜기가 깊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한 만큼이나 사도 바울의 인생에 고난이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필사적으로 방해한 극렬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의 해방꾼인 그들은 바울이 사도의 자격이 없다라는 거짓말을 가는 곳마다 퍼뜨린 거예요. 자, 여러분, 대선이 되면, 대통령 선거를 하면 정치판이 요동치잖아요. 이 정치판을 뒤흔들 만한 사건이 터지면 반대 측의 역공이 시작이 돼요. 주로 쓰는 방법이 뭡니까? 그 사건 제보자의 신상을 털어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흠집을 냅니다.
그래서 제보자를 신뢰하지 못할 사람으로 몰고 가면 자연스럽게 그 제보의 신빙성도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극렬 유대주의자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바울의 사도됨이 부정이 되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 또한 거짓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 여러 곳에는 이 복음 전파를 위해 자신의 사도됨을 변호하는 그런 구절이 많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자신의 사도됨을 적극적으로 변호한 이유가 있어요. 자신의 체면이나 어떤 안위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복음 전하고 설교하는데, 여러분 설교는 관계 언어거든요. 여러분 간혹 부부싸움 하시잖아요. 그렇죠? 어제 저녁에도 한판 하시고 오신 분 계신가요? 네.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면 서로 어떻게 해요? 감정이 상해요. 그러면 배우자가 아무리 옳은 말, 좋은 말 해도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말은 잘한다 이렇게 막 반감이 들잖아요.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아마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선생님의 과목 열심히 공부했죠? 네. 이럴 땐 고개를 끄덕이셔야 옆에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은 따라가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과 성도들의 관계가 깨어지면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들리지 않는 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들이나 우리 평신도 리더들, 목자나 교사들, 또 우리 중직, 우리 장로님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관계가 어려워지면 그분들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정말 기도하면서 한 그 내 신앙을 위한 좋은 권면이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좋은 관계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 때 내 인생이 복이 되는 거죠. 자,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그런 이 극렬 유대자들의 코를 납작하게 할 수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천국 갔다 온 얘기를 쓰고 있어요. 이 사도직 자격 시비를 국면을 한 번에 반전시킬 수 있는 신비로운 체험 이야기가 나오죠.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나간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 이로다. 자, 여러분 천국의 그 아름다운 화려한 위용을 드라마틱하게 묘사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솔깃해하겠어요. 천국 간증은 자신의 사도됨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내 입을 딱 닫게 하는 그런 자신만의 경험이거든요. 자, 그러나 바울은 제3자의 관점에서 다른 사람의 일처럼 말합니다. 자, 본문 2절 다시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한 사람이란 표현을 쓰죠. 이 일은 자신과 무관한 제3자의 일인 듯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돌볼까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자신을 위해서는 약한 것들만 자랑하겠다라고 말합니다. 10절에는 더 이상한 말을 하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자, 여러분들 숨기고 싶은 그런 인생의 약점들, 아픔들, 고난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또 자랑하십니까? 얼핏 이해되지 않는 말을 하고 있죠. 근데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왜죠? 자신이 약할 그때 오히려 강해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을 잘 알잖아요. 사도 바울은 사실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은 혈통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어디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당대의 최고의 엘리트요 석학이요 지도자예요.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지중해 연안의 대항구이며 고대의 가장 큰 교육도시 중에 하나인 다소 출신이에요.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 즉 율법의 영광이라고 불리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베냐민 지파 정통 바리새인입니다. 자, 우리로 말하자면 스카이 출신의 금수저다라고 할 수 있겠죠. 혈통으로나 집안으로나 스펙으로나 약한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런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사도직 자격 시비가 끊이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바울의 사역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각한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라는 표현을 하고 이 문제를 두고 3번이나 기도했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건대 바울의 어떤 사역에 굉장한 영향을 준 것은 분명합니다. 성경의 여러 표현을 통해서 3가지 장애를 추측할 수 있는데 3가지 다일 수도 있고 하나 내지 둘일 수도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안질입니다. 그는 눈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시력이 약했던 거죠. 로마서 16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분한하노라. 로마서를 쓰는데 누가 쓰고 있다고요? 더디오가 쓰고 있어요. 바울이 친히 쓰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안질 때문에 편지를 대필할 조력자가 필요할 정도로 눈이 나빴다, 그렇게 추측할 수 있죠. 두 번째는 말더듬이에요. 고린도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글을 읽으면, 사도 바울이 쓴 글을 읽으면 이해가 되는데 말을 들으면 헷갈린다는 거예요. 바울 자신도 고린도서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오노라. 그러니까 글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울과 대면해서 바울의 말을 들으면 바울의 말을 듣고 실망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을 통해서 그의 말더듬이 심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뇌전증, 즉 간질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합니다. 자, 본문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금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저기 보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라는 표현이 있죠. 여러분, 이 사단의 사자라는 것은 당시에 이 관질, 뇌전증의 다른 이름입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요. 그리고 거품을 물고 몸을 뜹니다. 이런 모습을 본 당시 사람들은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사자라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설교합니다. 또 전도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쓰러져서 그렇게 몸을 떨고 거품을 물고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3번이나 고쳐주시기를 간구한 것으로 봐서 바울의 사역에 그런 어떤 지장이 있었음이 틀림이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인생에 이 부분을 두고 보면 반전이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자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요, 귀신이 쫓겨나고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자, 그러나 자신의 병은 3번이나 낫기를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노로 응답하셨어요. 응답하시긴 했는데 바울의 어떤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노하신 거예요. 자, 본문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잖아요. 자, 그런데 육체에 그런 가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이기 위한 특공대가 조직이 돼서 바울의 뒤를 계속 쫓아오면서 그를 죽이려고 해요.
남다른 그런 고난이 있는데, 여러분 본인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살 때 그런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왜 바울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려고 하는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에 고난이 있냐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번증가인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를 설명해요.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할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할아버지, 우리 하나님 할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을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자, 여러분, 할아버지와 손주의 한번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할아버지에게 있어서 손주는요 마냥 이쁜 존재예요. 너무 이쁜 존재.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어떤 역할이 달라요. 할아버지는 책망하기보다 그 손주의 응석이나 그 요구를 다 들어주는 것이 행복이에요. 그러나 아버지라는 존재는 다릅니다. 아버지는 아이를 책망할 때가 있죠. 원하는 것을 다 주지 않아요. 바로 키우기 위해서 부족하게 또 책망하고 원하는 것을 다 주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애틋한 사랑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아이를 향한 책임감이 크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한다고 다 주지 않는 이유, 아니 오히려 우리를 책망하시고 때로는 막다른 골목으로 우리를 몰아가시고 낭떠러지로 우리를 밀어내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우리가 결국은 잘 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모난 성격을 자꾸 다듬으시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나쁜 습관들, 죄의 근성들을 자꾸 어떻게 해요?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C.S. 루이스의 책에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두 번째 이유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이의 그림이 아니라 예술가의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스케치북에 끄적이는 그 그림을 유명한 화가의 작품과 같은 잣대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평가해서도 안 되죠. 예술가의 작품은 매우 엄격합니다.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죠. 동시에 그 작품을 통해서 큰 기대를 걸고 때로는 적지 않은 금액을 지급하여 구매하기도 해요. 그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그런 정말 유명한 작품들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위로와 그런 감동을 줍니다. 자, 주님은 우리를 스케치북에 낙서하듯 한 그 그림처럼 우리를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빚어가시는데 하나님이 그 방법으로 고난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운동경기 동호회원과 국가대표가 같을 수 없는 것과 동일한 원리예요. 여러분, 동호회원들을 하다가 힘들면 안 하면 됩니다. 돈 내놓고 안 가도 돼요. 헬스클럽 1년 끊어놔도 맞죠? 안 가도, 뭐 자기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돼요. 그러나 국가대표는 그렇지 않습니다. 더 엄격하고 강하게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 강하게 훈련시키시는데 그 방법이 뭡니까? 고난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바울은 이 자신에게 주신 그 고난을 남다리 해석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자, 1절 말씀 볼까요? 자, 시작. 무익하나와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계시라는 말이 나와요. 뭡니까? 그가 마치 제3자가 경험한 것처럼 말하지만 본인의 경험이잖아요. 3층천 천국을 다녀온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우리로 말하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받은 여러 그 계시, 그 계시로 자만하지 않도록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라고 고백해요. 계시가 큰 만큼 가시도 크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거절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나를 돌아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육체의 약함 때문에, 한 가지인지 두 가지인지 세 가지 다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어떻게 해요? 그 육체의 약함 때문에 그 받은 계시로 말미암아 자만하고 교만하고 중간에 탈락하고 넘어지고 실패하지 아니하도록 자신을 붙들어줬다라고 고백해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가 감사하면서 오히려 내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고, 약함 때문에 내가 변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약함을 절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통로를 자기를 쓰고 있다는 것에 바울의 고난을 보는 눈이 바뀌어진 거죠. 여러분, 미국의 릭 워넨 목사님 얘기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릭 워넨 목사님, 미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대형교회인 세들빌 교회 담임 목사이자, 여러분도 아마 읽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책의 저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릴 때부터 뇌기능 부전증이라는 선천적 뇌질환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 그렇게 막 되던 그 해에 사랑하는 아내가 암 선고를 받고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병으로 투병하던 막내 아들이 비극적인 방법으로 죽는 아픔도 겪었어요. 이 리고레 목사님이 앓고 있는 뇌기능 부전증은 한마디로 아드레날린이 과다분비되는 병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몸이 긴장하거나 화가 나면 우리 몸에서 아드레날린이 그렇게 분비가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아주 시골길, 초행길, 깜깜한 밤, 길이 좁고 좌우에 이렇게 뚝이라 잘못 운전하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길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바짝 긴장하는 거예요. 긴장하면 아드레날린이 나와서 몸이 딱 긴장해서 동공이 확장이 되고, 그래가지고 잘 보고 운전을 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우리 몸의 기능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리고레 목사님은 이 아드레날린이 과다 분비된다는 거예요. 과다 분비되면 현기증이 나고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목사가 눈이 안 보이니까 어떡합니까? 뭐 원고야 외워서 한다 손치더라도 성도들의 눈을 아이 컨택을 하고 성도들의 반응을 보고 그래야 되는데, 이 설교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지장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머리가 깨질 듯한 두통이 있고요, 때로는 쓰러지기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 상태가 되면, 이 과다 분비가 되면 마치 롯데월드 타워 그 꼭대기에 손가락 하나로 의지해서 매달려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병 때문에 설교하기 전에, 사람을 만나기 전에 그렇게 많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런 대형교회를 하면서도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처음도 중간도 끝도 다 잘 되기를 바랐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격과 기쁨으로 끝까지 변질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우리 인생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그냥 저절로 되느냐? 쉬운 게 아니에요. 왜죠?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 기라상 같은 목회자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쓰러지는 걸 많이 봤잖아요. 우리도 신앙 경륜이 쌓이면서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자꾸 어깨가 높아져요. 예전에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했던 일도 지금은 어떻게 해요? 예전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결정하고 선택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민족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어떻게 될지 몰라 할 때는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살만하니까 우리의 초심을 잃어버리진 않았나.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부흥회 참 많이 다녔어요. 방학 때고 하면 부흥회 많이 다녔는데 그 부흥회 가서 말씀을 들을 때 오신 강사 목사님들이 참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설교도 잘하지만 어떤 신유의 은사나 어떤 능력 행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세월이 지나서 나중에 청년이 되고 또 목회 현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그때 대단한 능력으로 그렇게 사역하셨던 목사님들의 그 끝이 좀 아름답지 못한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왜 그럴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처음에는 남다른 그런 은사와 능력을 주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 또 그 은혜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가는 곳마다 환영받고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너무 바쁘다 보니까 뭐 기도의 시간이 줄고 뭐 이런저런 게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초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능력받아 처음에 반짝하다가 용두삼이 되는 것보다 적은 능력이지만 끝까지 변질하지 않고 초지일관하는 믿음이 더 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또한 바울이 나의 약함이 강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은 모두 광야학교 고난 클래스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아브라함 이 불임의 문제 때문에 정말 오랜 시간 가슴앓이를 했죠. 야곱은 사기꾼 기질로 인해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요셉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노예로 또 죄수로 그렇게 인생 밑바닥을 살았어요. 다윗 사울왕의 시기 질투 때문에 그 광야에서 죽음의 고비를 숱하게 넘겼습니다. 엘리야 아합과 이세벨의 위협 때문에 두려움과 좌절을 경험했죠. 다니엘과 세 친구 그 바벨론의 그 공권력 앞에 죽음과 직면했습니다. 성경 인물만 그런가요? 여러분에게도 그것만 생각하면 한없이 겸손해지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되는 그 문제가 있잖아요. 그 고난이 있잖아요. 그것이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내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믿지 않는 가족일 수도 있고 재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미래 노후에 대한 그런 것들일 수 있습니다. 오래 두드렸지만 여전히 열리지 않는 그 문제의 문이 있잖아요. 내 인생에 약점이 있잖아요. 생각만 하면 마음이 가난해지고 기도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그 문제가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기도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하나 은혜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약함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통로라.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않고
그래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통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내가 원치 않지만 고난을 주세요. 그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고, 하나님 붙들고 끝까지 변질하지 않고 하나님 손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은혜의 통로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약함이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내 약한 그거, 내 인생, 내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고, 내 약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는 고난은 아픈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없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광야로 그들을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광야를 걸어갈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잘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면 고난을 보는 눈이 달라지죠. 우리 고난을 보는 눈이 달라지면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으나 하나님 앞에 잠잠히 무릎 꿇고 기도하며 은혜를 구할 수 있지. 사랑하는 성도는 이번 한 주간도 약함이 하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약함 때문에 좌절하고 눈물을 흘릴 그때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함을 내가 체험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